고백합시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다진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창조하신 모습 떠난 우리를 예수님 앞에 믿으소서. 목소리 높여 찬양합시다.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사랑으로 말씀하소서. 사랑으로 말씀하소서. 우리 가능하신 분들은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낮아진 마음으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사랑을 찬양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을 다시 고백할까요?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구나.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구나.
고백합시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 곳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하네 기쁨을 감사함에 평안을 강구함에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찬양하네 기쁨을 감사함에 평안을 강구함에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하네 기쁨을 감사하네 평안을 강구하네 하나님 찬양하네 기쁨을 감사하네 평안을 찬양하네 기쁨을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찬양하네 기쁨을 감사하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우물가의 여인처럼 헛된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이 시간 우리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이 아니면 그 어떤 것도 나를 채울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오직 예배만이 나를 온전하게 함을 고백하면서 함께 이 시간 기도합시다 주님 주님 아버지 연약한 우리 마음 가운데 함께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 만날 아버지를 기대하며 예배로 나아갑니다. 한 주간 살아가며 아버지를 기억한 순간보다 잊고 지냈던 시간이 많지만 그럼에도 다시 아버지께 나아가려고 합니다. 이 시간 한 주간의 죄를 회개하고 마음 온전히 드릴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저희 공동체를 위해 기도합니다. 저희 공동체가 각자의 아픔이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한 아픔들을 감추고 혼자 삼켜내기보다 그 아픔이 아버지께 나아가기 위한 이유가 되길 원합니다. 또 우리 공동체가 좋을 때만이 아닌 좋지 않을 때도 서로를 보다듬어 줄 수 있는 공동체가 되게 해주세요. 청년들이 내년 사역을 준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섬김의 자리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닌 아버지께서 하시는 자리임을 기억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리하여 그 섬김의 자리가 치유의 자리가 되게 해주세요. 이 시간 말씀 전하실 윤성구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항상 사랑으로 청년부를 위해 섬겨주시는 목사님의 삶과 마음을 지켜주시고 오늘 말씀을 통해 아파하는 청년들이 치유받고 다시 또 치유자로 거듭나는 예배가 되게 해주세요. 세상으로 나아갈 때 그 냄새에 섞이기보다 그리스도의 향기를 흘려보내는 청년들로 성장하기 원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같이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욥기 42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욥기 42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목사님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우리 마지막 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42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목사님 먼저 읽도록 할게요.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신 일이 없사오며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어.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아멘. 아멘. 예배 자리를 지키려고 나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좀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나왔어 이렇게 한 번씩 인사할까요? 잘 나왔어. 한 번 더 이렇게 인사합시다. 뭐 한 주 동안 다들 너무너무 수고 많았을 텐데 이번 주도 수고 많았어 이렇게 한 번씩 인사해 줄까요? 자, 이번 주도 수고 많았어 하면서 인사 한 번씩 해주시면 좋습니다. 네. 이제 너무 이제 인사하려면 이제 바로바로 잘하시네요. 너무 보기 좋습니다. 목사님이 계속해서 목사님이 고난 시리즈를 가지고서 여러분과 몇 주 동안 설교를 좀 나눴습니다. 오늘은 마지막 시리즈입니다. 고난 시리즈의 3탄인데요. 앞에 우리가 나눴었던 고난 시리즈 1, 2 좀 이야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시간에는요, 우리가 다니엘의 세 친구에 대해서 좀 배웠었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에 대해서 배웠을 때 그 키워드가 뭐였었냐면 크리스천의 고난이었습니다. 기억나시나요? 다니엘의 세 친구. 크리스천으로서 살아가다 보면은 꼭 고난이 오게 마련이다라는 걸 얘기했었죠. 그럼 자막 한번 넘겨주실래요? 크리스찬으로서 우리는 고난을 당하게 마련이다라는 걸 우리가 배웠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세상 사람들이랑 이거 말고 제가 고난 시리즈 1, 2, 3 이렇게 자막 드린 거, 세상 가운데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가치관이 달라요. 가치관이 다르다 보니까 갈등과 고난을 겪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었죠. 내가 사귀고 있는데 남자친구는 교회를 안 다녀. 그래서 주일날에 자꾸 데이트를 하자라고 이야기를 해요. 아니면 내가 이번에 취업이 됐는데 직장 상사가 내 프사를 보더니 뭐 교회 사진을 보더니 뭐 말씀 사진을 보더니 너 교회 다니냐면서 아직 저지르지도 않은 실수에 대해서 막 으름장을 놓는 거죠. 너 교회 다닌다고 해가지고 너 태만하게 하면 너 알아서 해.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이제 들으면서 살아가는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가치관이 달라서.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는 가치관이 달라요. 주인이 누굽니까? 나예요, 예수님이에요? 가치관이 누구죠? 주인이 누굽니까? 남니까 예수님입니까? 예수님이죠. 근데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어때요? 가치관이 예수님이 아니고 누구예요? 자기 자신이죠. 그러니까 주인이 다르니까 이게 부딪힐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삶 가운데 오히려 이런 고난이 있나 한번 돌아보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에게도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고난이 있었다 없었다? 고난이 있었다는 거죠. 용광로에 던져지잖아요. 전혀 예상할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근데 그 예상할 수 없는 상황인 용광로에까지 하나님이 함께 하셨었다라는 거 우리가 좀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너의 예상을 벗어나는 상황이 생기더라도 너무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의 통제를 벗어나는 상황이 생기더라도 거기까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너무 두려워하지 마라고 우리가 배웠던 게 고난 시리즈 첫 번째, 다니엘의 세 친구 크리스천의 고난이었습니다. 자, 두 번째 시간에는 다윗에 대해서 좀 배웠습니다. 기억나시나요? 다윗의 고난은 뭐였었죠? 크리스천의 고난이었나요? 아니었었죠. 무엇으로의 고난이었었죠? 나 쳐다보지 말고 뒤에 써 있으니까 빨리 읽으세요. 무슨 고난? 죄인으로서의 고난이 있었어요. 다윗이요, 큰 죄를 저지르죠. 어떤 죄를 저지릅니까? 밧세바와 동침하죠. 유부녀인데, 자기도 유부남인데 불륜을 저지르고 그 밧세바의 남편인 충성된 부하인 이 우리아를 죽입니다. 불륜죄, 살인죄를 저지릅니다. 그리고 아무도 모르게 완전 범죄로 이걸 다 덮었지만 진짜 아무도 모르는 줄 알았는데 누가 알았어요? 누가 아셨죠? 하나님은 아셨어요. 하나님이 아셨고 그의 그 범죄로부터 돌이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의 아이가 아프게 하는 고난을 겪게 합니다. 그리고 그 고난을 통해 다윗이 비로소 회개를 하죠. 어떤 회개를 합니까? 나의 살인죄에 대한 회개도 있겠지만, 불륜죄에 대한 회개도 있겠지만, 그가 회개를 하다 보니까 깨닫게 되는 게 있어요.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버렸다는 거예요. 나와 하나님의 관계가 완전히 엉망이 됐다는 걸 깨닫게 돼서 그 무너진 관계를 두고 회개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낭떠러지로 떨어지고 있는 걸 그대로 방치하지 않으세요. 낭떠러지를 한 걸음 더 내밀면 죽게 생겼는데 그대로 놔두지를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너가 나에게 욕을 하더라도 나는 널 살려야겠으니까 매를 들어요. 살려야 되니까. 그게 바로 죄인의 고난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돌이키기 위한 고난이 있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우리가 고난 시리즈 1, 2 이렇게 배웠습니다. 첫 번째 고난 시리즈는 뭐라고요? 크리스찬의 고난. 그리고 두 번째 시리즈는 무엇의 고난? 죄인의 고난. 오늘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누구의 고난? 욥의 고난에 대해서 좀 함께 배워보도록 할 겁니다. 욥의 고난은 좀 특수해요. 먼저 이야기하자면 좀 특수합니다. 이거는 크리스찬이 세상에서 살아가다가 겪게 되는 갈등과 고난의 종류가 아니에요. 혹은 다윗처럼 범죄에서 하나님이 돌이키게 하기 위해 주신 징계와 같은 고난도 아닙니다. 이건 되게 특수해. 뭐냐면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에요. 이해할 수 없는 고난. 여러분, 욥은요 하나님도 인정했던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욥기 1장 1절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보도록 할까요?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우리가 방금 1장 1절에 보니까 하나님도 인정해. 뭐로 인정하냐면 욥은 말이야 온전한 사람이고 정직한 사람이고 나를 경외하는 사람이야. 악에서 떠나 있는 사람이다라고 하나님이 인정했어. 욥기 처음 시작하자마자 욥을 소개하는데 욥이 얼마나 착하고 얼마나 모범적이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경건한 사람인지를 이야기해 줘요. 그런데 그런 욥에게 고난이 닥치는 거예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죄인으로서 당하는 고난도 아니었고 크리스찬으로서 당하는 고난도 아니었어요. 왜 이런 고난이 닥치게 되지? 얼마나 힘든 일을 겪냐면은요, 이 욥이 자신이 낳았던 자녀들을요 한순간에 다 잃어버려요. 다 죽어요. 자신의 재산을 다 잃어버려요. 가축이요 일순간에 다 죽어버립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자기 몸에 악성 종기가 막 나가지고 너무 간지러워서 문둥병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아주 치명적인 피부병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이 욥기를 보면은 기왓장으로 자기 몸을 긁어서 막 피가 나오는데도 그 가려움이 사라지지 않는 그런 자기의 몸에 너무나 큰 아픔이 생기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이렇게 완전히 재산도 없어지고 자녀도 죽고 자기 몸도 망가지고 나니까 가장 자기 옆에서 도와줘야 하는 아내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 죽어버리라고 그래요. 죽어버려라. 야, 네가 믿는 하나님이 너에게 왜 이런 시련을 주냐? 너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버려라고 하면서 가장 힘이 되어줘야 하는 아내가 저주를 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이 욥이요 얼마나 대단한 줄 아십니까? 이런 고백은 하나님께 드려요. 욥기 1장 21절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시지니이다 하고, 자, 욥이 얼마나 이 기특한 고백을 해요.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주신 이 자녀들, 하나님이 주신 이 재산들, 하나님이 주신 나의 건강,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하나님이 다시 가져가시는데 제가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주신 분도 하나님이고 가져가신 분도 하나님이니까 저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라고 고백을. 얼마나 대단하죠. 진짜 대단해요. 그런데 참 욥도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이 고백이 오래가지 못합니다. 이 고백이 얼마 가지 못해서 무너지는데요. 무너지는 이유가 뭐였냐면요, 마지막 남아있는 멘탈이 무너져요. 사람이 나를 떠날 수 있어. 오케이. 그럴 수 있어. 재산이 잃을 수 있어. 오케이. 상황이 무너질 수 있어. 오케이. 그래도 욥이 붙잡았었던 게 뭐냐면 자신의 멘탈이었어요. 자신의 신앙 붙들었거든요. 근데 마지막 그게 무너지는 거예요. 왜 무너지냐면, 아니 그냥 안 왔으면 좋겠는데 욥이 막 가려워 죽겠고 막 가만히 있어도 너무 고통스러운데 굳이 친구들이 찾아오고 위로한답시고 와가지고 욥을 보고서 판단하면서 막 정죄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친구들이 정죄하냐면 욥기 22장 4,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목소리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너를 책망하시며
5절 내 악이 크지 아니하냐 내 죄악이 끝이 없느니라. 아멘. 이 친구들의 논리가 뭐냐면 하나님은 악인을 심판한다는 거예요. 근데 네가 지금 이 꼬라지가 이렇게 심판당했다면 너는 의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의인을 도우시고 악인을 심판하는데 네가 하나님께 도움을 받기는커녕 네가 지금 이렇게 망했지 않느냐. 그러면 넌 지금까지 네가 의인이라고 생각했겠지만 사실 너는 악인이라는 거야. 너 우리한테 숨긴 죄 뭐가 있어? 하나님한테 숨긴 죄 뭐가 있어? 빨리 이실직고해. 하나님한테 다 실토해라고 하면서 친구들이 와가지고 막 정죄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때 욥이 가까스로 부여잡고 있었던 이 멘탈이 나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모든 게 무너져도 내가 그래도 하나님 앞에선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았다라고 생각했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친구들이 와서 아니 너 아니야 라고까지 하니까 이제는 진짜 욥이 몸도 망가졌고 상황도 망가졌지만 그의 내면이 와르르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막 욥의 하소연이 시작돼. 넘기자. 욥의 하소연. 욥이 막 하소연을 시작하기 어떤 하소연을 합니까? 막 끝없는 분노와 원망을 친구들에게 쏟아내고 하나님한테 쏟아내게 됩니다. 두 가지의 하소연을 하는데요. 첫 번째는요. 어떤 하소연이냐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읽어봅시다. 시작. 저는 악인이 아닙니다라고 하소연을 하는 거예요. 자, 욥기 31장 4, 5절 세번역 성경으로 우리 나온 앞을 보고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내가 하는 일을 낱낱이 알고 계신다. 내 모든 발걸음을 하나하나 세고 계신다. 5절 나는 맹세할 수 있다. 여태까지 나는 악한 일을 하지 않았다. 다른 사람을 속이려고도 하지 않았다. 라는 거야. 친구들한테 얘기하는 거야. 니네가 뭘 알아? 니네가 뭘 알아? 야, 내가 하나님을 걸고 맹세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 내가 여태까지 악한 일을 하지 않았고 속이려고도 하지 않았어 라고 하소연을 해요. 그게 첫 번째, 나는 악인이 아닙니다. 두 번째로 욥이 하소연하는 건 뭡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넘겨주세요. 두 번째 읽어봅시다. 시작. 왜? 저는 악인이 아닌데 왜 이런 고난을 저에게 주십니까? 욥기 30장 24절 우리 세번역 성경으로 앞에 보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는 어찌하여 망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이 몸을 치십니까? 기껏 하나님의 자비나 빌어야 하는 것밖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보잘것없는 이 몸을 어찌하여 그렇게 세게 치십니까? 하나님한테 이제 막 하소연하고 원망하고 토로하기 시작한 거예요. 왜? 주님, 제가 주님 앞에 잘못한 게 뭐가 있습니까? 없는데 저한테 왜 그러십니까? 저는 잘못한 게 없습니다. 당신이 잘못했거나 내가 잘못했거나 둘 중 하나인데 저는 잘못한 게 없으니까 당신이 잘못한 겁니다. 당신이 정의로운 건 맞습니까? 하나님 정의로운 거 맞으십니까? 나는 문제가 없습니다. 당신이 나를 잘못 대우하고 계신 겁니다. 당신에게 문제가 있는 겁니다. 라고 원망과 불평을 욥이 쏟아내요. 이 억울함을 빨리 풀어주십시오. 하나님이 이제 뭐라고 대답하실까요? 하나님의 대답입니다. 하나님의 대답 넘겨주세요. 하나님의 대답 우리 뭐라고 대답하시는지 우리 욥기 40장 2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욥기 40장 2절 말씀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트집 잡는 자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하나님을 탓하는 자는 대답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이요 아주 세게 얘기해요. 뭐라냐면 트집 잡는 자가 누구예요 지금? 욥이죠. 욥. 하나님이 욥에게 트집 잡니? 트집 잡니? 근데 네가 이 세상을 창조한 전능하신 나와 네가 지금 싸우자는 거니? 네가 아무리 고난 가운데 있다 해도 네가 나를 탓하니? 라고 하면서 네가 그렇게 공정해? 네가 그렇게 지혜로워? 오케이. 그럼 내가 너에게 질문하겠어. 얼마나 네가 지혜롭고 공정한지 내 질문에 대답을 해봐라. 하면서 하나님이요 랩을 시작해요. 랩을. 속사포 랩을 시작합니다. 질문을 막 어마어마하게 쏟아내요. 자, 우리 같이 읽을 수가 없으니까 목사님이 읽을게요. 뭐 여러분 귀담아 들어보세요. 내가 땅에 기초를 놓았을 때 내가 거기에 있기라도 하였느냐? 내가 그처럼 많이 알면 내 물음에 대답해 보아라. 누가 이 땅을 설계하였는지 너는 아느냐? 바닷물이 땅속 모태에서 터져 나올 때 누가 문을 닫아 바다를 가두었느냐? 구름으로 바다를 덮고 흑암으로 바다를 감싼 것은 바로 나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가 아침에게 명령하여 동이 트게 해본 일이 있느냐? 새벽에게 명령하여 새벽에 제자리를 지키게 한 일이 있느냐? 내가 이 세상을 만들 때부터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고 내가 세상 만드는 것을 내가 보았다면 내가 오죽이나 잘 알았겠느냐? 사람이 없는 땅, 인기척이 없는 광야에 비를 내리는 이가 누구냐? 메마른 거친 땅을 적시며 굳은 땅에서 풀이 돋아나게 하는 자는 누구냐? 하나님이요 막 짐을 쏟아. 알아? 이 땅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네가 알아? 바다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알아? 저 미천해 보이는 작은 참새 하나를 내가 어떻게 만들었고 어떻게 그 생명을 지키는지 네가 알아? 그들이 어떻게 생명을 낳는지 네가 알아? 하나님이 아주 많은 질문을 쏟아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주를 어떻게 만드셨고 어떻게 다스리시고 어떻게 돌보시는지 하나님 막 쏟아내십니다. 목사님이 읽은 건 아주 일부예요. 아주 일부. 2장에 걸쳐서 하나님이요 진짜 한 호흡에 막 한 번도 욥이 대답 안 해요. 욥이 뻥정져 그냥 듣는 거. 하나님 막 얘기해. 심지어 세상 사람들이 악하다고 말하는 두려웠다고 말하는 신화 속의 괴 생물체들이 있어요. 베헤못이라고 말하고 리오야단이라고 말하는 악하다라고 말하는 존재들도 하나님이 내가 다스린다라고 이야기를 한다. 내가 다스린다. 근데 네가 그게 어떻게 생겼고 그게 어떻게 역할하는지 네가 알아? 네가 베헤못을 알아? 네가 리오야단을 알아? 네가 그 괴 생물체를 알아? 나 여호와 하나님이 창조했고 다스리고 내가 사용하는 거야. 그 악한 것일지라도. 하나님이 긴 호흡으로 말했어요. 이 긴 호흡이요 성경 가운데 모세가 시내산에 가서 하나님 앞에 율법을 받을 때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모세한테 율법이 뭐라고 쫙 말씀하셨던 그때를 빼고는요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다고요. 대화를 이렇게 한 적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욥에게 그 긴 호흡을 쭉 말씀하세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이 욥에게 고난을 허락하셨지만 내가 너를 방치한 건 아니라는 거예요. 오해하지 마라. 내가 너에게 고난을 허락하긴 했지만 너를 결코 방치한 건 아니에요. 여러분 사랑의 반대말은요. 사랑의 반대말이 뭘까요? 혹시 아는 사람 있나요? 사랑의 반대말. 맞아요. 사랑의 반대말은 미움이 아니에요. 무관심이에요. 생각해 봅시다. 목사님이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누구를 만났어. 길거리에서 만나서 인사를 했어. 근데 인사를 했는데 그 사람이 못 보고 지나쳤을 수도 있고 나를 몰라서 지나쳤을 수도 있고 뭐 별로 관심 없어서 지나쳤을 수도 있어요. 이거 지나치는 거는 별로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내가 인사를 길거리에서 누군가한테 했어. 뭐 예를 들어서 내가 강현이한테 인사를 했어. 강현이한테 인사를 했는데 강현이가 나를 쳐다보면서 이렇게 한번 쫙 째려봐. 그래서 막 위아래로 나를 훑어. 그래서 막 콧방귀를 뀌면서 나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서운해요. 이러고서 갔어. 그렇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분 그냥 지나치는 게 쉬워요. 이렇게 막 쳐다보고서 자기가 서운했다고 표현하는 게 더 쉬워요. 지나치는 게 훨씬 쉬워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오해하는 게 뭐냐면요. 사랑의 반대말이 미움이라고 생각을 해요. 아니요. 미움을 표현하는 것도 되게 힘든 일이에요. 그 사람한테 나 서운했어 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 적어도 그 사람을 사랑했기 때문에 서운했고 사랑했기 때문에 너에게 기대하는 바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뭐가 아쉬워서 오늘 욥에게 이렇게 긴 호흡을 해요. 그냥 무시하면 되잖아. 근데 하나님이 욥에게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긴 호흡으로 대답하셨다는 건 하나님이 욥을 사랑하신다. 내가 너를 고난 가운데 두었지만 내가 너를 방치하는 게 아니야. 내가 너에게 꼭 가르쳐주고 싶은 게 있다는 거죠. 자, 그런 악한 것까지도 다스린다는 그 하나님의 물음 앞에, 모든 것을 다스린다는 그 하나님의 대답 앞에 욥이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자, 욥이 뭐라고 대답해요? 오늘 우리가 두 가지를 살펴보고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하나님의 욥이 대답을 해요. 뭐라고 대답하면 제가 인정합니다. 하나님 통치 인정합니다. 우리 2절과 3절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는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욥이 뭐라고 그래요? 내가 어리석었습니다. 아주 솔직하게 해요. 하나님 당신은 아시고 나는 모릅니다. 이걸 이제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시고 나는 모릅니다. 하나님 당신은 하늘과 땅과 바다를 창조하신 광대하신 분이시고 참새와 같은 하찮은 생명의 숨소리까지 돌보시는 섬세하신 분이십니다. 심지어 악인과 고난까지 하나님 당신의 그 통치 안에 있군요. 악인과 고난까지 당신의 통치 안에 있군요.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인생은 다시 한번 인생은 점이 아니다. 선이다. 다시 한번 인생은 점이 아니다. 뭐라고? 선이라고요. 선이라고. 인생은 잠깐 딱 잘라낸 점이 아니에요. 그건 지금이에요. 이 지금이 모이고 모여서 이 점들이 모이고 모여서 뭐가 되냐면 선이 돼요. 지금의 점만 우리는 자꾸 봐요. 지금만 봐요. 지금만 딱 잘라가지고 보고서 이걸로 해석하고 하나님을 판단해요. 하나님 이해가 안 됩니다. 점만 보면 당연히 이해가 안 되죠. 선을 봐야 돼. 선을 봐야지 이해가 되는 게 훨씬 많은데 이 점만 보고 하나님을 오해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선을 가지신 분이 아니라 아예 처음이고 아예 끝이세요. 하나님은요 그 점이 모인 선을 모아 큰 그림을 그리시는 분이에요. 빅픽처를 그리시는 분이시라고. 근데 이 욥이 깨닫는 게 뭐야? 아, 내가 점을 봤구나. 점으로 보았을 때 지금 내가 겪는 이 고난이 내 옆에서 막 나의 멘탈을 뒤흔들었었던 아내의 말처럼 저주인 줄 알았어요.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이 고난이 저주였나? 점으로 봤을 때. 혹은 친구들이 와서 나에게 막 이야기해요. 야, 너 회개해. 너 범죄해서 그런 거야. 너 무능해서 그런 거야. 너 실패해서 그런 거야 라고 말하니까 이 점만 보았을 때 욥에게 느껴지는 이 고난은 진짜 나의 무능함 같았고 실패 같았고 그건 나의 어떤 범죄인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아, 이걸 선으로 보려고 하니까 이거 하나님의 통치구나.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것이구나 라는 거를 깨닫게 돼요. 그러고 난 다음에 욥이 뭐라고요? 주님 그럼 됐습니다. 주님 그럼 됐습니다. 제가 이유를 완벽하게 아직 다 모르긴 하지만 당신의 그 광활하고도 섬세한 통치를 제가 인정하고 항복합니다. 여러분 등산 좋아하시나요? 등산 좋아하시는 분? 오 찬우. 내가 제일 높게 올라가 봤던 산이 어디 산이에요? 저기 예봉산? 예봉산도 높잖아요. 예봉산이 몇 미터 정도 되죠? 아시는 분? 600. 우리 새로 오신 장명근 부장지사님이 맞췄는데 우리 박수 한번 드립시다. 683m래. 높죠? 예. 거기보다 더 높은 산을 나 올라봤다 하시는 분. 제주도 가면 한라산도 오르고 하던데. 없나요? 여러분 등산을 굉장히 안 좋아하시는군요. 네. 목사님 한라산 올라봤던 것 같아요. 한라산 오르는데요. 나중에 오르고 나니까 한라산쯤 올라가고 나니까 진짜 좀 숨이 가빠지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한번 좀 생각을 해봅시다. 내가 지금 히말라야를 올라야 된다고 생각합시다. 히말라야 8,000m 넘잖아요. 그쵸? 히말라야를 올라야 되는데 근데 지금 내가 이제 출발하는데 아직 한 번도 올라보지도 않았고 진짜 어떻게 되는지 까마득한데 시작부터 와가지고 누가 옆에다 대고서 너 이제 개고생할 거야. 너 이제 개고생할 거야. 너 오바이트 할 거야. 너 진짜 고산병 걸려가지고 막 너 죽어나가 떨어질 거야. 너 이 길로 가면은 너 죽어. 저 길로 가면 아주 힘들어. 너 포기하고 싶어 가요. 막 별의별 얘기를 다 해. 그런 걸 설명하면 누가 가겠어? 그죠? 안 가요. 그런데 오히려 내가 딱 출발하는 출발선에 딱 섰어. 이제 등산 딱 히말라야 가는데 내 앞에 앞서가는 전문가가 누구냐고 누군지 한번 알아봤어.
이거 도대체 이번 그 등반 팀을 누가 인솔하지? 그 대장이 누구지? 한번 딱 알아봤더니 와, 어몽길 대장님이야. 어몽길 대장님 모르니? 어몽길 대장님은 히말라야 8,000m를 16번이나 등반하신 분입니다. 대단하죠? 그분이 이번 그 등반의 대장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마음이 어떻게 되겠어? 내가 지금 이제 앞으로 가야 되는 게 어떤 위기였고 어떤 길로 가야 되고 막 설명 이런 게 필요 없는 거야. 오케이, 저분 뒤만 딱 따라가면 되겠다. 이 생각 딱 드는 거죠. 아, 내가 어떤 위기가 오든지 저분이 나를 끝까지 정상까지 데리고 가구나. 이 든든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생긴다. 목사님 왜 이런 얘기를 해요? 인생은 생각보다 어떻게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가 왜를 엄청 많이 물어보는데요, 왜를 안다고 해서 우리의 마음이 편안해지지 않더라고요. 진짜 중요한 건 뭔지 아십니까? 누구와 가느냐. 어떻게 가느냐가 아니라 왜 가느냐가 아니라 누구와 가느냐, 누구와 함께 하느냐. 사실 우리는 어떻게도 외치고 방법도 물어보고 이유도 물어보는데요, 이걸 알면 알수록 아직 오르지도 않았는데 막 수많은 걸 가르쳐주면 오히려 부담되고 숨이 턱턱 막혀서 아예 포기를 해버리는 경우가 우리에게도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유를 가르쳐주시지 않을 때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가르쳐주시지 않으실 때도 있더라고요. 욥이 깨달아요. 아, 나의 고난이 그대로 있어. 악인도 그대로 있어. 또 불의한 것도 그대로 있어. 여전히 내가 이유를 모르지만 욥이 깨닫는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이 다스리는구나. 하나님이 나의 고난을, 나를 힘들게 하는 악인들을 다스리시는구나. 그리고 그분이 끝까지 나를 데려가는 선한 목자라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점이 아니라 이 빅픽처를 보고 계시는 하나님, 그분 때문에 욥이 고난이 여전히 있지만 마음 가운데 평안을 찾게 된 것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욥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눈으로 봅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4절 5절 한번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5절.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내가 귀로만 들었는데 이제는 내가 주님을 뭘로 본다고 합니까? 눈으로 주님을 봅니다. 여러분 솔직하게 이야기할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고난의 이유를요, 아는 경우보다 모르는 경우가 진짜 훨씬 많은 것 같아요. 왜 하나님 나에게 왜 이 고난을 주시는 걸까? 알지 못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고 너무 그 이유가 다양해요. 그러나 하나의 공통점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고난에 하나의 공통점은 있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을 더 가까이 보기 위함. 하나님을 더 가까이 보기 위해. 목사님이 고난 시리즈 첫 번째 나왔던 다니엘의 세 친구를 생각해 보세요. 다니엘의 세 친구가 용광로까지 들어갔는데 하나님이 용광로까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깨닫게 돼요. 그래서 내가 내 예상을 벗어나는 상황이 생겨도 하나님 두려워하지 말아라. 예상을 벗어나고 통제가 벗어나는 상황이 생겨도 내가 너와 끝까지 함께 한다라는 것을 이 다니엘의 세 친구가 배워요. 고난을 통해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돼요. 다윗 죄인으로 고난을 당하게 돼요. 근데 거기서 뭘 알게 돼요? 내가 잃어버린 건 하나님을 잃어버렸구나. 회개하면서 나에게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 달라고 했었던 이 다윗, 그가 그 고난을 통해 하나님을 다시 가까이 하게 돼요. 오늘 욥도 똑같아요. 비록 욥이 왜 이런 고난을 당하는지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욥이 그가 원한 고난도 아니었고 예상했던 고난도 아니었지만, 욥이 그 고난을 통해 내가 이제는 하나님을 귀로 듣는 게 아니라 눈으로 봅니다. 눈으로 봅니다. 눈으로 봅니다. 기도원에 가시는 분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기도원에 갑니까? 나의 생사가 달렸을 때 가요. 생사의 기로에 세워졌을 때, 당연하게 여기던 나의 건강이 꺾였을 때, 자신을 믿으면서 승승장구했었던 이 사업이 망했을 때, 믿었었던 동업자에게 사기를 당하고 버림받았을 때, 그러니까 모든 게 무너졌을 때, 그런 사람들이 기도원을 찾아가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응답하실 때까지 기도를 합니다. 응답하실 때까지 철야도 하고 막 금식도 해요. 목사님이 신학생이었을 때는 기도원에 가면 제일 많이 하는 말이 뭔지 알아요?
너 산에 올라서 산기도하면서 나무 하나씩 뽑으라고 그래. 무슨 말? 나무가 뽑힐 때까지 기도하는 거야. 나무 잡고서 나무 뽑힐 때까지 기도하라고 했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기도해요? 진짜 나에게 이제 남겨진 게 없는 거예요. 처음에는 내 욕망과 내 간구로 가지고 기도하고 부르짖다가 그렇게 기도원에 들어간 사람들이요, 욕과 같이 꼬꾸러져요. 그러면서 뭘 알게 돼요? 깊이 하나님을 만나요. 우리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기도는요, 금방 떠납니다. 우린 진짜 금방 떠나요. 내가 앉았던 이 자리에 온기가 의자에 전달되기도 전에 바로 일어나요. 그 기도의 온기가 생기겠어요? 기도의 온기가 전혀 없는데 그냥 바로 일어나요. 했다. 그리고 일어나 버려요. 왜 일어날까요? 기도원에 가서 하는 그 기도처럼 정말 기도하지 않고 왜 우리는 금방 잃어버리는 기도를 할까요? 금방 일어나는 기도를 해버릴까요? 그 이유는 사는데 지장이 없으니까. 죽을 것 같지는 않으니까. 그러나 사람은 막다른 골목에 서게 되면은요, 고난을 마주하게 되면은 하나님께 올인을 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이 다 떨어지고 나면 올인을 하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고난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니 우리는 다 알 수는 없지만 우리는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께 집중하게 돼요.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고난이 무의미한 일이 아닌 거예요. 실패가 아닌 거예요. 낭비가 아닌 거예요. 돌아가는 시행착오, 너는 실패한 인생이라고 함부로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고난을 보면서. 왜? 거기서 하나님을 반드시 깊이 만나게 될 테니까. 여러분, 더 깊이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더 깊이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그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제가 귀로만 들었다가 이제 하나님을 눈으로 보기 원한다는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하나님이 모든 것을 통치하시니 제가 다 이해되지 않지만 제가 그 모든 걸 다스리는 주님과 함께하기 원한다는 그 고백이 여러분에게 고난 가운데 꼭 은혜로 주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